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양과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2월 오늘까지 하면 3주가 남았는데 25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2023년 마지막 3주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에 결혼식에 참여해 본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아주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이색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식은 다 사라졌겠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결혼식 문화로 정착해 왔던 것들도 조금씩 이제 좀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례가 없다든지, 신랑 신부가 축가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나와서 축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형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신부가 입장하는데 신부가 춤을 추면서 입장하는 댄스. 네. 그래가지고 막 결혼식장 축제 분위기 되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혼식의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현장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죠. 결혼의 그 참된 의미가 정말 거룩한 언약식이고 예식이고,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결혼식 안에서 구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긴 합니다. 너무 이벤트 같이, 축제 같이 이렇게만 가는 그런 결혼식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도시화되고 문화가 너무 빠르게 가니까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마치 중국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어떤 문화의 어떤 의식 수준들은 아직 예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혼인잔치, 잔치에도 비유를 많이 하지만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그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먼저 허락을 받고 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1년이나 2년 정도, 약혼이죠. 허락을 받은 것이. 그리고 1년이나 2년 정도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부 집으로 가요, 신랑이.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신부 집에 가면 도착하는 때가 저녁 때 도착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착하면은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7일 정도, 아주 그 마을의 축제죠. 7일 정도 이 혼인식을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연락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교통 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맞춰서 도착한다거나 이럴 수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밤중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늦게까지 그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이죠.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늦게까지, 신랑 밤 늦게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들의 문화의 이 결혼 문화를, 풍습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이 비유가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이야기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이상한 부분, 좀 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신랑이 좀 이상합니다. 신랑은 이상하지 않고 좀 주인이 이상하죠. 신랑이 늦게 왔어요. 자기가 늦게 오고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잔치를 열어서 밤늦게 이렇게 신랑이 도착해서 밤늦게 잔치가 열렸는데 그 책임을 이제 그 기다린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또 문은 왜 안 열어줬을까요? 그 당시에 이 불청객이 잔치집에 올 수도 있고, 또 질이 나쁜 마을의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를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는 하지만 같이 나가서 기다린 그 수고가 얼만데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주인이. 그리고 친구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들러리들이라면 같은 마을의 아가씨들이거나 같은 마을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같은 동네의 사람은 분명했을 건데 기름을 좀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기름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가버린 겁니다. 의리 없고 또 자기만 아는 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황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하필 신랑이 와도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지지리도 운도 없는 거예요. 더럽게도 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라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내용처럼 마지막 때는 어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들어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어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깨어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이 되는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셔서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오늘까지 하면 3주, 오늘 지나면 2주간만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첫날 첫 주간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마지막 때가 올까, 이렇게 빨리 올까 예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이지 눈 한 번 깜빡이면 1년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우리 문 앞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에게 효도하더라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고, 오늘 나누는 대화가 우리의 마지막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대화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대화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는 이 예배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모르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더더욱 주님 오실 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을 안다면, 아니 나의 종말을 안다면 알람이라도 맞춰 놓을 텐데 가능합니까, 이 일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젊을 때 그럼 좀 세상 즐길 걸 좀 즐기고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깨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졸며 잤는데 누구는 깨어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잠들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갔지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과 함께 등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같은 잠을, 밤이 새벽이 깊어오는데 누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졸며 자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자더라도 같은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은 시험 기간이 되어도 자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내일로 다가와도 어떻게 합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 언제나 시험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야? 이러는 거예요. 금방 오는 겁니다. 금방. 어제 중간고사 봤는데 오늘 기말고사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MT나 멀리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미리 준비하죠. 그리고 그 여행이나 그것이 중요할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단기 선교 우리가 떠난 적이 있는데, 몇 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해요. 1년 전부터. 처음부터 준비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준비해서 꼼꼼히 챙기고, 그렇지 않고 막 일주일 내로 이렇게 하면은 꼭 어떻게 합니까? 여권 놓고 가는 거예요. 여권 놓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빠뜨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나라 갈 그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주님 다시 오더라도 세상에 미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갈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고 있는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을, 우리 인생과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준비한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죠.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조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더 해석을 해본다면, 등을 가져갔다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형태, 예배하고 주님 잘 섬기고 이런 외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모습,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기름이듯이, 전기이듯이,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이 믿음과 성령이 우리의 불을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밀어야 되죠. 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 안에 꼭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꼭 주의해야 되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이 소리를 듣고 10명의 처녀가 다 깨어나서 갔는데 5명의 처녀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에게 조금 나누어 달라고 그러죠. 너희의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이 당시의 등불은 등불이 아니라 횃불, 그리고 횃불을 기름에 적셔서 이렇게 횃불을 밝히는 거였고, 사용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어서 매우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할 수도 없었고 많이 가져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말해주는 그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기름을 나누어 주지 못했다는 것은, 않았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한 사람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세울 여력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봐도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만 지켜도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이 신앙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부모에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신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기름을 대신 채워줄 수 없고 내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채워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채울 때, 그 은혜의 기름을 채울 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생명은 정말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물러설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이 닫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인데 잔치 열어놓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잔치집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문 열어서 좀 잔치에 들어오게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사랑의 주님이시라 하면서. 그런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세상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침략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은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천국 문을 닫았습니까? 누가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문을 닫아버린 것은 납니다. 내가 닫아버린 거죠. 누가 닫았습니까? 누가 교회 못 오게 하던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문은 나를 향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고 저 영원한 믿는 자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때 우리의 연료통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넣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듯이 평안할 때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쌓아두십시오. 이 기름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들어가고 빼앗는 자의 것임을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때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수없이 내뱉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때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목사님이 말씀할 때 내가 좀 들을 걸,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졌다면.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25장 세 편의 설교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마지막 3주 남았을 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고민했어요.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래서 저에게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일함이었어요. 안일함.
이들은 신앙생활을 믿음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서 필요하게 되니까 같이 간 사람들에게 좀 빌려주라 이렇게. 누가 준비했겠지? 이렇게 생각. 교회에서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조금 늦어도 무슨 일이 있겠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주인님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요. 열어주겠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오해하고 있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고 더더욱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했어요. 내 생명인데, 내 구원인데 너무너무 무책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도 없었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 깨어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등불을 하나님의 은혜에 적시고 또 적셔서 그 등불이 성령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2주간 남겨두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점검하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믿음. 주님 오늘 밤에 다시 오더라도 나 주님 손잡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점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받고 하나님,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더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굳게 믿음에 서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고 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